새해에 대해서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 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 듣고 실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새해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고민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금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신분을 제대로 알므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교했던 본문을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 유명한 그 말씀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전에 택함 받았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던 기독교를 원위치로 돌려는 만인 제사장의 근거를 이루는 인용 구절이 됐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칭,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사장이라는 곳에 스트레스가, 이 강조가 있습니다만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왕이요 제사장이라고까지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왕입니다. 반드시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다 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안고 그대의 죄악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대의 죄악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 죄뿐만 아니라 다 용서받고 어찌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다 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마는 이 네 가지 우리에게 주신 명칭을 2번, 3번을 묶으면 설명하기가 좋고요. 1번과 4번을 묶으면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도 다 제사장과 다 연관입니다. 두 번 띄었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세상. 그 다음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다시 처음부터 살펴볼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날도 설교한 것을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좀 요약해서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더러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의 의문의 이유는 뭐냐면은 베드로같이 많은 학문을 닦지 못한 분이 어떻게 이런 수려한 정말 모범된 그러한 헬라어 서신을 썼겠느냐. 거기 두 가지 대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대필하는 신라도 너에게 분한하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내용을 불러주었지만은 직접 쓴 분은 그의 이 높은 헬라 지식과 수준을 따라서 기록한 분
신라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미려한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설명이고, 또 한 가지 설명은 Why not Peter? 왜 베드로가 안 되느냐? 하버드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서울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예수 대학을 3년 반이나 다녔는데 왜 못 쓰겠느냐? 참 그것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같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학문도 많이 못 닦았고 그리고 높은 그러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하지만 약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강한 사람, 학문이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잘 교육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전 지휘관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특별히 사도행전 전반부를 그가 리드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유대 지역을 지도하고 했던 이 놀라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로마 캐톨릭이 베드로를 그렇게 높이는 것은, 바울 사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우리에게는 교훈이 많다,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생각할 때,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제2의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고서 이제 수신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는다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인데 어디에 사는 나그네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참,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말세를 만난 여러분들과 제가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높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 속에는 놀랍게도 교리가 많이 녹아있고, 그리고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수신자들의 그 태도, 그 모습, 그 위치, 그 처해 있는 환경, 곧 다가올 무시무시한 시련과 핍박과 순교를 앞에 놓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린다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핍박이 오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5개 지방은, 그 중에 3 지방은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물론 이제 120명 다락방 120문도가 다 받았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그냥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자기 지방에서 이제 왔던 그 나라 말로, 자기 지방 말로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천하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는 이 지금 말씀한 지역의 5군데 중에 3군데가 나와요. 본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의 위쪽 지방, 북부 지방에 해당됩니다. 그곳에 흩어져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렇게 목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흩어진 나그네, 어떤 나그네예요? 환난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그네,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예요. 역사적인 이야기 잠깐 또 나온다면은 64년 AD 64년 7월 19일 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로마도 뭐 이 북방 보니까 그때 가장 뜨거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때에 여름이 쨍쨍 해가 내리 쪼이는 때에 네로 황제가 거의 정신이상 같은 그런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치다시피 한 사람이 이 로마 애들과 불을 지르고 불이 쫙 타니까는 그걸 보고서 시감이 나서 실을 읊조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겁이 나니까 그 원인을 갖다가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렸어요. 이 못된 녀석들이 바로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쓰시는 이 베드로가 영감 중에 그걸 왜 몰라요? 그냥 저 사람이 우리를 지독하게 핍박하겠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순교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걸 대비해서 쓴 게 베드로 전서요, 베드로 후서예요. 꼭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신 이 귀한 서신서가 그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쓰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확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시련을 이기고 연단을 극복하고 오히려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흩어진 나그네 곧 하고 2절에 나오잖아요. 곧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만세 전부터 아시고 영원 전부터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결단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다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환란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고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올바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저 삼위 하나님 다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 하나님만 하셔도 얼마인지 구원받을 수 있고, 성자 하나님만 하셔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만 하셔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의심한다고 그것이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때에 따라서 의심할 수 있어요. 나는 때에 따라서 약해질 수 있어요. 나는 때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심한다고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오랜 옛날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만세전에 이미 다 구원하셨고,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에게 감동을 주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들여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순간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확신 중에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어려울수록 이 확신을 붙잡는 게 중요하고, 세월이 지나서 밋밋하게 지나간 것처럼 생각될수록 이 확신을 붙잡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된 어떤 사람인데, 내가 감히 함부로 살 수 있고, 내가 아무렇게나 의심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구원을 포기하고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자연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더구나 해가 바뀔수록 확실하게 우리의 새로운 삶의 전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좀 어렵다고 해도, 힘든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냐고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합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자꾸 피하려고 하면,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꾸 불평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마 세상에 욕심 많았던 그런 농부가 그래 했겠죠. 호두를 많이 기르는 농부가 한 번은 신에게 찾아갔습니다. 신이시여, 나에게 1년만 일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주십시오. 왜 그러는데? 자세히 묻지 마시고 하여튼 한 1년만 좀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도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두 장사는, 호두 농장 주인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호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해를 마음껏 비치게 했습니다.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마음껏 오게 했습니다. 바람도 하나도 없고, 구름도 없고, 폭풍도 없고, 바람이나 폭풍이나 같지만 가뭄도 없고 해서 가을이 됐습니다. 얼마나 호두가 많이 맺었는지 몰라요. 다 찾아냈습니다.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고 너무 이렇게 잘 됐는데 이거 진짜 잘 됐는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호두 하나를 딱 깨보았습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게요, 없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수준이 보통이 아니시네.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걸 까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패농을 한 거예요. 또 신께 찾아갔습니다. 원망을 또 털어놨습니다. 아니 신이시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께서 빙긋이 웃으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시련이 없는 것에는 그렇게 알맹이가 여물지 않는 법이라네. 알맹이가 폭풍 같은 방해도 있고 가뭄 같은 갈등도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 여문다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어려움이 없으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만나질 때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찾게 되고 자기 일진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더 어마어마한 시련과 역경을 대비할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즐겁고 좋은 일이나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계속된다면 우리 영혼 속에 알맹이가 여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 또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시련이 온다. 시련이 온다.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이렇게 뭐 기승을 부리고 뭐 비록 그 정도는 약해졌다 손 치더라도 더 많이 막 퍼져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래. 제 손자 하나도 그게 걸렸어. 또 여러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댁의 아이들 손자 손녀 뭐 우리 바로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왜 그러죠? 역사를 통해서 1346년부터 시작된 이 중세의 그 흑사병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저 위 산에서 수도하던 수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들 열심히 치료해 줬습니다. 그들 열심히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자연히 자기들도 걸려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 일 다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까지 교회를 나올라라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내가 알던 기독교가 아니네. 진짜 기독교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함께 와서 나를 돌봐주고 나의 어려움을 같이 싸우고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면은 희생하는 게 진짜 기독교네. 그래서 당시에 살아남은 못된 사람들이 그저 못된 짓을 계속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교회로 몰려들어오고 또 시간이 더 지나서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뒤집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존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전진해야 될 방향을 계속해서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절대로 너희들을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나를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워 이겨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게 되기를 바란다. 어려울수록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면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의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고 오히려 더 깨끗하고 준비되고 정갈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지막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즐거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무료로 마음껏 주시는 게 은혜. 자비는 뭐라고 했죠?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게 자비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이 퍽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형통하도록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게 다 사람들의 인간관계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어려움 속에서 NC교역 총회를 위해서 저 랄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증경회장들이 새 회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꼭 또 가야 돼. 또 와달라고. 자연히 이제 증경회장들
그래도 NC를 이끌어오던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앉게 됐잖아요.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저 아마 이 NC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잘 목회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교회를 정말 뜨겁게 섬기던 요울레 은퇴하신 목사님 다 이렇게 나이도 비슷해요.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궁금했던 어느 지역의 어떤 목사님 그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려다가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아주 잘 목표를 하던 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씩씩하고 훌륭하고 젊은데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대인관계 잘 못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 그 순간도 제가 여러 군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추천서를 써줬는데 참 한순간에 무너져요. 목회는 더 그래요. 목사들은 더 그래요. 제가 뭐 오랫도록 경험했잖아요. 우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말을 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좀 나에게 좀 연락을 하라 그러면은 좀 사정도 이야기하고 좀 상담을 하고 좀 지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결국은 목회는 대인관계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오래도록 그분도 하고 은퇴하셨잖아요. 결국 목회는 대인관계입니다. 시련이 얼마인지 와요. 목회는 더 그렇죠. 사람이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그 시련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계명을 요약하면 둘이지 않습니까?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나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든지 대답이 있잖아요. 저도 뭐 잘못하면서 원리를 강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대인관계의 열매를 많이 주셨어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서도 은총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그 말씀을 만나서 힘겹게 영적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히기 없어야지요. 그래서 소통이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한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참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엇라도 선배가 좀 모자라지만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뭔가 좀 그래도 앞서가면서 경험한 게 있고 해줄 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은총은 헬라적인 것이고 은혜는 그리고 평강은 이 히브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샬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샬롬이라는 게 내가 마음 편하고 내가 좋은 것만 샬롬이 아니더라고요. 내 가족이 편안하고 공동사회가 편안하고 나가서 전체 나라가 평안한 게 또 세계가 편안한 게 그게 샬롬이에요. 그것을 지금 축복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기대하고 무서운 핍박과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 2년 7개월인가요? 거의 1000일 가까이 그 기가 막힌 환난을 당하면서 처음에는 이 사형 선고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북한을 150번이나 갔다 오고 수억 불이 될 거예요. 그게 도와줬는데 자기들 나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해줬다고 최고 존엄을 모독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무조건 하고 그냥 사형 선고하더니 좀 있다가 무기징역인데 노동교환 언도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좋은 때 한 번도 이 양반이 땅을 파보지 않는데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안 죽는 게 다예요. 그러다 죽는데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자기를 그렇게 험하게 부르던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목사님에게서 흘러나가는 그 은혜와 평강의 그 모습이 그대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나중에는 친절해지고, 뭐 그들 중에 그 상황에서 얼마나 친절해졌겠습니까? 친절해지고 도와주고 상담하고 은혜를 입혀주더라고요. 은혜를.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람에게도 은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독재 속에서 70년, 80년 살던 사람들이 자기하고 이면수 목사님하고 계속 친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아마 지금 그런 게 아직도 영상이 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장하셨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어쩌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인도의 유명한 드레스를 만들고 모델이기도 한 크리시다 로드리게스의 간증을 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 양반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의 동료들에게, 이걸 읽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교훈을 주고 싶어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좀 인용하고 싶었어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있다. 차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에 누워있다. 그 큰 집이 뭘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뭐 제가 요약해서 건너뛰어서,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실감나는 이야기죠.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가지고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을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생에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그 고백하고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그분 예수 믿었을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도 그 어마어마하게 벌은 돈, 산더미같이 쌓아놨던 그런 재산, 그 어마어마한 집 다 소용없고 마지막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하지 못한 게 아쉽더라는 거예요. 아쉽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과 제가 베드로전서 초두에서부터 보장해 주신 이 구원의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넘쳐서 이웃을 그렇게 평강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신분인데 어찌 새해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출하해야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복기로 주게 하신 하나님, 그 섭리를 따라 내가 먼저 풍성하고 내가 그것으로 섬기어서 한 사람이라도 이 로드리게스처럼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 충만해서 매 순간 매 발걸음 열매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갈릴리 어부였지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요, 놀라운 리더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여지게 하신 것은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무언의 놀라운 응변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부족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고귀하게 저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오 하나님, 저희의 신분을 다시 돌아보면서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다시 영광을 돌리고 다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위대한 새해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